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그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규범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구속받은 사람들의 삶의 규범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는데 그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육적으로, 즉 육은 비록 종의 신분에서 회복이 되었죠. 하지만 저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에 있었던 상태였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진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오늘 저희가 읽었던 20장과 동일한, 조금만 뒤로 가면 신명기가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본질로서 그냥 단순히 그냥 율법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담겨 있는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언약서 또는 언약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십계명과 이 율법의 차이를 조금을 구분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십계명과 율법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원래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을 씁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토라는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을 나타냅니다. 모세오경이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죠. 그래서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 부르는데 이 모세오경인 토라를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곧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을 총괄하고 잘 요약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또한 그것을 받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세세히 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돌에 친히 새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이 십계명이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돌판 2개에 모두 새기셨는데 이것은 십계명이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맺는 쌍방 간의 언약 문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앞으로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빕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구원의 그러한 순환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기 의에 빠져버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에 있는 20장만 우리는 읽어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19장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 체결에 앞서서 준비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19장에 나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19장 4절에서 6절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모세가 받았어요. 받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결함과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마치 결혼에 앞서 혼인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즘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꼭 하는 것이 결혼 서약 아닙니까? 신랑 아무개는 이제부터 아무개 양을 그대의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사랑하며 존중히 여겨 어떤 환경에서도 남편으로서의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약하게 대답 안 하잖아요. 어떻게 대답하죠? 네 라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끝입니까? 네, 신부한테도 물어야죠. 동일하게 앞뒤로 바꿔서 신부 아무개 양은 이제부터 아무개 군을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동일한 답을 요구를 하죠. 자, 그러면 두 사람 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사회자가 주례자가 어떻게 할까요? 혼인 서약 공포를 하게 되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동일한 서약을 받습니다. 이 서약을 한 뒤로는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서약 언약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거나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서약은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쌍방간에 하는 언약 체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 백성에게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기로 서약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명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1부터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기의 핵심 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세 오경의 역시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구약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계명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설교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10가지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해야 될 도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사람 간의 상호,
서로 사람,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2장 34절에서 40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또는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1에서 4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둘째는 5에서 10계명을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두고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지킴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우리가 이제 가끔 십자가를 이렇게 상징을 해서 얘기하죠. 십자가가 위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첫째로 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품으로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곧장 낙원으로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죠. 수도원 같이 세상과 분리되어 산다면 모를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차분하게 앉아서 생각할 시간도 없을 만큼 너무나 빠르게 급격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라 어떨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문득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가지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세상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십계명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주시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엄청난 홍해 사건조차도 그들은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받은 은혜 얼마나 우리가 간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 총신을 들어갈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마치 장학생이 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런데 합격과 동시에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공부하다가 다 까먹어버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다가 졸업을 앞두고 또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졸업이 걱정이 되죠. 또 기도를 합니다. 졸업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또 졸업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저를 또 찾아오셔가지고 졸업식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은혜에 감격을 해가지고 감사를 하지요. 그러나 또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강도사 시험을 쳐야 되죠. 또 강도사 시험 또 통과를 하고 또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 마음에는 그 은혜를 많이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큰 일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의 마지막 시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1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절하면 이 천국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까짓것 한번 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겠죠. 절 한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순간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주어진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이 시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잘못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의 절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무율법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저들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서로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분명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산다는 것은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었던 말이지 율법이 무용하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 가운데에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는 되었죠. 우리가 제사법을 지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의 그 정신은 아직도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대하는 참된 정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아주 좋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흑인 하인과 같이 낚싯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자 피곤해진 그 주인은 그 하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의 키를 잡고 있어라. 그리고 저기 보이는 북극성, 바다 한가운데니까 별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북극성만 보고 계속 가라. 그러면 우리 집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잠깐 눈을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흑인 하인에게 키를 잡게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하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주인을 깨웁니다. 주인님, 주인님. 이 배가 어찌나 빨리 달리든지 북극성을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별을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배를 안 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흑인의 하인의 말은 틀렸습니다.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은 이 지구 어디에 가도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데서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 별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십계명이 주어진 지 4,00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십계명은 우리가 지나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배도 북극성을 앞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마치 북극성을 지나쳤다라고 착각하는 그 흑인 하인처럼 지나버린, 어쩌면 우리가 십계명을 도덕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그런 하나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십계명쯤 되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는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의 정신과 바탕 속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1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10계명만 주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100계명, 1000계명을 주셨다면 우리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계명만 주셔도 우리는 어쩌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못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정신을 더욱더 강하게 적용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10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에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영적으로 이 10계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계명을 통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10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그리고 부패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알고 성도들로 하여금 더 감사와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계명은 모든 불신자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두어서 최후 심판 때 저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노예 생활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풍습, 사소한 습관까지도 모조리 노예 근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40년 동안 노예 근성을 없애려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던 노예의 삶을 버리고 자유의 그 광야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하던 노예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것을 그리워하며 돈에 집착하는 돈의 노예, 아니면 명예에 집착하는 명예의 노예, 아니면 정욕에 사로잡힌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던 거짓된 그 주인의 자리에 이제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체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신다면 날마다 옛 자아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 부르고 당당히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 죄 용서 받고 이 땅에 물질과 건강의 복을 누리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의 모임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이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됩니다. 바로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는 노력을 통해서 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삶을 규범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이제 율법은 구원의 길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본분이 되고
이 부분이 살아날 때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법을 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세상적인 법을 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법은 사람들 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혼란이 야기됩니다.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얽매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신앙의 그 법을 지켜나간다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바로 그러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았고 남도 구원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놀라운 영향력을 미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십계명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입안하였고 친히 기록하셨고 친히 선포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그 모양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한히 깊고 넓고 포괄적이어서 우리 인간의 삶 전체적인 부분을 다 포함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생명력이 없는 그냥 법적인 법조문이 결코 아닙니다. 십계명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한 그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인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지켜나가야 할 삶의 기본적인 규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지켜야만 하는 바로 근본적인 규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모든 영혼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에 합당한 대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십계명임을 명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